오늘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김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하고 저는 카톡을 개인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식적인 채널이 섭외 채널이 아니라 개인톡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는 조금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랑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해왔고요. 특히 여름 캠프 때 매년마다 늘 청년들이 다시 보고 싶은 강사 1위였어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건 어린이들부터 장년 세대까지 모두 웃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니까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가족들, 자녀들 나이 상관없습니다. 다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대. 웃으면서 노래한대. 웃을 수 있대. 즐거운 음악회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데려오시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복음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정리했던 우리가 들었던 선포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뭐다라고 했어요. 이제 복음하면 우리는 뭐만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붙잡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자유한 종에 대한 사랑의 종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사망과 모든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끊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 또 한 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에 묶인 연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오래 날 수 있고 더 멋지게 비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종인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홀로 우리를 그냥 내 힘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 임재하심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발휘되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힘있게 내 안에서 발휘게 되고 선한 능력의 삶,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될 건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대하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당하였던 영적 전쟁을 하나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어떤 한 사건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사건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한 가지 PPT를 한번 보며 나아갈까요?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교육과 훈련이 같은 말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같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교육과 훈련이 어떻게 다른가? 교육은
머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것이 좀 이해가 되면 이 안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 때로는 은혜 받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머리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게 은혜 받은 따뜻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훈련은 머리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하는 걸까요? 어떻게 아시죠? 몸에 하는 겁니다. 삶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으로 체득되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냥 감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득해서 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둘 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한 7년 전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러 갔을 때입니다.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학교예요.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안전을 위해서 있는 스쿨 폴리스가 있어요.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숙소에서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 길을 매일같이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 그 나라의 안전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면, 한국에서 운전을 한다면, 운전했던 사람들이 저 길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쌩 지나갑니까? 학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쌩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아니니까 조금 서행하면서 삼거리지만 이렇게 좀 서행하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려서 또 이제 속도를 붙여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교육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운전할 때에는 삼거리든 사거리든 반드시 차가 없어도 사람이 한 명 없어도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톱이라는 표지가 있죠.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스톱이라는 아래 보면 alw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제가 이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 스쿨 폴리스가 저를 발견하게 되면 그날로 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 때문에 그날로 추방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무게 있게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날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저 길을 가는데 그냥 쌩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랑 옆에 탔던 분이 깜짝 놀랐고 마주 오던 차가 막 상향등을 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 서야 되지. 제가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제가 지키겠다고 결심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냥 지나가게 된 걸까요? 교육은 받았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연습이 안 됐던 거예요. 교육은 되어 있으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다행히 걸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신앙 교육이 있고 신앙 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에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상황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내 몸과 내 감정과 내 말이 반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기타를 두 목사님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분들이 요청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본인들도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10번의 레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슨비가 얼마냐요? 레슨비는 안 받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줘야 자신들이 의무감 있게 하겠다. 근데 제가 안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시려면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 10번의 레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웠다, 내가 실력이 늘었다고 하면 그냥 감사의 표시로 그냥 밥 한번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10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건을 달았어요. 저랑 레슨은 20분밖에 안 할 겁니다. 일주일에. 근데 연습은 하루에 10분씩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조건을 달았어요. 하루에 10분씩 매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못했다고 내일 20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70분을 하루에 몰아서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10분씩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알겠대요.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요. 한 분이 연습을 잘 해왔어요. 처음에 저한테 요청했던 분은. 근데 같이 나도 해볼까 하시는 B 목사님은요, 연습을 잘 안 해왔어요. 근데 진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또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해오세요. 다음 주에 또 안 해온 거예요, B 목사님이. 그렇게 10주가 흘러갔습니다. A 목사님은요, 하고 싶으니까 제가 10분만 연습을 요청했는데 2, 30분씩 연습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10주가 흘렀습니다. 자, A 목사님은 기타를 잘 치게 되었습니다. 혼자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B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주 동안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들과 그 레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10주가 지났는데 머리로는 이해하였으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연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력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은 훈련에 있음, 교육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력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하다는 피아니스트가 왜 똑같은 곡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치는 줄 아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종교개혁지에 방문을 할 때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대학을 방문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에 음악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몇 년 동안 뭘 하냐면 하루 종일 자기 분야의 악기 연주를 14시간을 한대요. 하루에 14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밥 먹으러도 안 나간답니다. 하루 14시간을 유학 기간 내내 화장실만 다니면서 그 한 곡 혹은 어떤 연주, 그것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죠. 이렇게 훈련하면 틀리고 싶을래야 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체득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능력을 내 안에 내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이겠습니까? 훈련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실제 능력이 되기 위해선 연습해야 됩니다. 삶으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도, 경건의 능력에 있어서도 경건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선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수의 한국 교인들이요, 그동안 신앙의 교육에 치중해였고 신앙의 훈련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유튜브로 가서 많은 내용을 듣고 많은 책을 통해서 머리와 가슴은 뜨거워졌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너무 약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정성과 힘을 들여야 실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이미 머리로 알아요. 가슴으로 느껴요.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라고 그랬죠. 입는다라는 것이 이 put on,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옷을 입다, 옷 속으로 쏙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부 예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이언맨이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슈트로 딱 들어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되죠. 잘 모르시나 보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칼을 차야 됩니다. 방탄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총을 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 전쟁을 가니까 그래 나는 갑옷을 입어야지, 방탄조끼를 입어야지, 총과 칼을 차야지, 이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차지 않았다면 그것이 자기 능력이 되나요? 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은 그것을 내 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영적인 능력을 내 몸에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깨닫고 느끼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지 않고, 진짜 실력은 신앙의 훈련에서 판가름 난다. 경건의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누군가 도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승리하는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 전신갑주 무기를 쓸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을 휘두르질 못해요. 이 날카로운 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마음도요, 우리의 영혼도요,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서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날카로운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다치게 해요. 칼을 잘못 쓰면 자기가 다치잖아요. 이 말씀의 검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말이네. 아니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수술하고 회복되게 하는 말씀인데 잘못 쓰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에게 체득이 안 되어 있다면, 기도에 능력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게 내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혹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삶에. 근데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도 훈련하라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하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발생했는데 그때 기도의 이 능력을 꺼내가지고 막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하고, 나는 잘 못하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 무기를 꺼내서 당황하다 만지작거리다 상황 종료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 교육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훈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저도 하는 경건의 신앙의 훈련이 하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매일마다 하는 훈련인데요. 저와 함께 양육을 받는 분들도 이 훈련을 하도록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이것을 권유하고 함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제가 일어나면 아침에 샤워를 하며 세수를 할 때 제가 거울을 봅니다.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선한 영향력으로 가치 있게 살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존재로 가치 있는 한 날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거울 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을 내가 특별한 날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모양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으면 큐티를 하는데, 짧게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묶어 주세요. 내가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이 말씀으로 나를 굳게 주의 줄로 잡아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하루에 3번 먹죠.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육체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먹고 내 건강함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의 양식도 이 밥을 먹을 때 먹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는 힘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이 인자로 시작한 하루가, 인자함으로 시작한 하루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로 덮어주세요 라고 이불을 덮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도 주의 자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특별하게 가치 있게 영향력 있는 삶 살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자는 동안도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잡니다. 날마다 하는 경건 훈련이에요.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 훈련을 하고 이 훈련에 잘 숙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겠습니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반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엇나가지 않게 자꾸 그리스도의 다림줄에 우리를 달아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의 말씀을 주실 때 단지 우리 머리로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으로 위로움 받고 따뜻함 받으라고 그냥 은혜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은요, 삶의 강령들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라. 돈 굉장히 위험한 도구다. 돈을 이렇게 다루어라. 헌금은 이렇게 드려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라. 용서는 이렇게 해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수많은 삶의 강령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삶의 실제적인 훈련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삶의 강령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이것이 훈련되어 있으면요, 당황하지 않고요, 딱 반사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탁 처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감정에 돌을 던졌을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조건 반사예요. 조건 반사.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권도 연습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꼬맹이가 처음 태권도 학원에 가면 뭘 하냐면 이렇게 막기만 합니다. 이렇게 야 하고 막아요. 계속 막기만 해요. 처음에는 저게 막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막기만 하는 거예요. 막기. 그 다음에 사범님이 볼 때 이게 체득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주먹 찌르기 합니다. 이렇게 찌르기 계속해요. 저게 펀치가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고 숙달이 되고 어느 날 자기 몸에 체득이 되고 잘하면서 힘이 붙고 스피드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나에게 갑작스럽게 누군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적으로 맞고 찌르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찌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숙달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훈련된 이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이에요. 마귀의 관계, 사단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사단이 우리 삶에 주먹을 날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먹을 날릴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음란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연약한 감정을 건듭니다.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그때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것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반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고 그 평안함 가운데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그 상황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나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다 그러기 상태로 옵니다. 좌절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삶의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돌아와서 폐잔병처럼 주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한지는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능력을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실제 능력에 체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고 승리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감동받는 정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이 연단이 무슨 뜻이냐면 반복적으로 갈고 닦은 훈련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훈련입니다.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까? 그럼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구원받았다고 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펼칠 때에도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을 힘있게 펼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갖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돈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단독의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전도요? 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고 싶으시잖아요. 누군가 전도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마음만으로 됩니까?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훈련받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경건의 훈련을 이제 양육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하면 더 자유하게 될까요? 더 부자유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훈련 코스로 들어가면 더 자유롭게 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은 좀 부자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부자유하게 될 것 같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냥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편한 것이 육체도 망가뜨립니다. 그렇죠? 편한 선택을 해보십시오. 건강 망가집니다. 편한 선택 해보십시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편한 선택이 그래요. 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리가 진짜 자유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멘 나오실 거예요. 벌써 한 5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5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면허증은 훨씬 전에 땄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그 교육은 이미 다 머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비로소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직을 시작하면서 집에서부터 그 직장까지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뉴얼을 만들어 줬습니다.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어떻게 걸며 처음에는요 면허를 하도 딴지 오래됐으니까 브레이크와 악셀레터를 아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브레이크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줬어요. 정말 세세하게 시동을 걸고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그다음 어떻게 가야 되고 위험하니까 미등도 켜고 다니라고. 그리고 차선은 어느 차선을 잡아야 차선 변경 안 하고 가장 편하게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한 2주 동안 떠나야 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주고 제가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죽지만 마라. 정말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서 잘 할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2주를. 안 죽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사고도 안 났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매뉴얼대로 그렇게 그 2주뿐만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출퇴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대요. 왜? 걸어 다닐 때는 커피도 마시고 버스 타면 스마트폰도 하고 중간에 볼 일이 있으면 들려서 일도 보고 하는데 아니 이 매뉴얼대로 하면 일단 집 밖에 나와가지고 차에 딱 앉으면 직장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퇴근했습니다. 직장에서 시동 딱 걸었어요. 그럼 어디예요? 집이에요. 빨리 와서 좋았어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2-3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올 시간이 됐는데 딴 데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 2시간이 좀 못 돼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어디 갔다 왔어요? 마트 갔다 왔어요. 아니 이 마트 갔다 오는 거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샌가 그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커피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차로 들어가서 커피 주문하는 거.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체국도 가고 중간에 사람도 만나고 점점 늦게 오기 시작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준 매뉴얼에는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니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 자유가 생겼어요. 어떤 자유인가? 안전한 자유가 생겼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안전한 자유. 자기도 지킬 수 있고 남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자유가 그 안에서 체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아까 여러분의 신앙과 감정을 흔들었던 어떤 사건들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훈련되었었다라면 그 사람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내 마음도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 그렇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두가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0계명을 주셨고 구약의 율법 그리고 토라를 주셨어요. 오늘 신약성경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시간은 어떻게 써야 돼, 너의 달란트는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용서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넘어서 신앙의 훈련을 해서 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기독교가 되었나요?
우리 전 세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회사에서도 채용했어요. 목회자라 그러면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세상에 시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나요?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냥 위로와 감동만 받았고 삶의 체득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체득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과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관계와 용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대로요. 이 자녀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발짝 내딛는 훈련하시길 바라요. 저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서히 자라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안전한 자유, 나도 자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해치지 않는 이 안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 이 축복, 이 안전한 자유는요, 어느 날 가만히 내가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발 말씀으로 나를 끌고 나갈 때, 믿음의 훈련 향해 한 발 내가 내디딜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 번 더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을 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시간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쓰기로 한 번 더 작정하고 삶에서 그것을 살아낼 때,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는 내가 있을 때 영적인 승리, 안전한 자유,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그 승리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승리, 그 역사를 함께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삶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